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정말 넘쳐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해서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무슨 죄라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은 뭐 12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뭐 한 70여 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짓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짓는 오랜 몇십 년 혹은 1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홍수 심판에 대한 일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그 당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명하시고 방주 설계를 짓도록 명하시고 하신 이것은 잔인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악에 대한 것들을 멸절을 선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고 그 세월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전도해도 또 듣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청과 설득의 내용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주에 짓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해 두 해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아주 장구한 세월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끊임없이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손가락질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너는 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네 있는 시간을 쪼개서 거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일을 위해서 왜 너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이 방주를 짓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쓸데없이 헌금을 하거나,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되나, 내가 왜 감사해야 되나, 내가 왜 참아야 되나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인생의 모든 질문 가운데 우리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방주를 예배하였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귀한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끝까지 다 지었습니다. 지었을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의 심판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세 며느리와 세 아들과 노아의 부인과 노아 8명의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오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니면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노아 500세 되었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추가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그 시대에 넘쳐났는가. 죄악이 얼마나 넘쳐났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여겼는가. 우스꽝스럽게 여겼는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창조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화론하고 창조하고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우리 창조만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나 박사들, 학자들이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가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가 아닌 사람에게 예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선가 튀어나와서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의 시작을 통해서 끝까지 노아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 믿음을 바라보고, 또 그 시대에 그 많은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끝없이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이 무엇의 문이겠습니까? 방주의 문입니다. 방주의 문.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더 이상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고 있는 문을 마음대로 닫을 사람도 없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모든 설계를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시고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그 일, 그래서 방주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속해서 열려있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에이, 저 인간 전도하면 뭐하겠어, 교회 오면 창피할 것 같아, 교회 오면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 교회 오면 교회가 손해볼 것 같아, 쟤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욕먹을 것 같아. 사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우리 스스로 전도 대상자냐 아니냐를 우리 스스로 평가해버리고 그에게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조차 유지하시려고 계획하실 때 보니까 정결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부정한 짐승 왜 데리고 오십니까? 왜 데리고 오셔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방주에 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들, 우리 보기에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도의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가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춥지 않나요? 괜찮아요? 추우면 달달 떨면 된대. 추우면 떨면 몸에서 열이 난대. 달달 떠시면 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짐승들을 불러오십니다. 정결한 것은 7상, 암수 7상, 또 부정한 것들은 한 쌍씩 불러서 모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
생명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은 암수 두 쌍씩 불러서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공룡들이 존재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그리 멀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뭐 과학자들은 공룡이 존재했던 시대를 뭐 몇만 년, 몇백만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화병이나 이런 데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거기에는 그 당시에 살았던 이 강이나 호수에 살았던 공룡들의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만일 그게 몇백만 년 전이나 몇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컴퓨터로 3D 뭐 형상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그들이 살면서 볼 수 있었던 호수나 강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에 있던 그 공룡의 형태들을 지금 컴퓨터로 죽자사자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형태 그대로가 화병이나 이런 항아리나 이런 데 새겨져 있는 것을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것이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에 일이 아니면 그들의 이 가설이 맞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죠. 시대라는 것을 뭐 불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존재했던 공룡들 이런 것이 맞지를 않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한 것은 덩치가 컸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것.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그들이 육식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잡아먹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공룡들이 멸종했을까? 구원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신 것 같아요. 물리치신. 공룡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영화 중에 쥬라기 공원 여러분들 거의 보셨을 거예요.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 이 케이블 TV 이렇게 보면 그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수십 번을 하더라고. 그 중에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야. 공룡 못 당해냅니다.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함부로 뭐 애완용으로 키우거나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도 이 지중해 그 아주 더운 지방의 섬에 가면 왕도마뱀이 다녀요. 왕도마뱀. 사람 잡아먹는데 사람이 무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걸리면 잡혀 먹는 거예요. 보니까 뭐 물소도 잡아먹고 하더라고. 사람이 감당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노아에게 명하셨던 그 생명체들이 노아에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왜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아담에게 나올 때 아담이 뭘 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들의 이름을.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로 지나갑니다. 아담이 그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놨을 때 동물들이 전부 나옵니다. 코로 호흡하는, 산소로 이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이 또 다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전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결국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7장 9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7일 후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홍수가 나는데 며칠 비가 옵니까? 며칠이 아니지요.
몇 시간만 퍼부으면 다 잠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며칠이 계속됐냐면 40일 동안 밤낮 없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뿐만 아니고 땅 속에 있던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오고, 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와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비만 쏟아졌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류로 대표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노아의 시대까지 왔는데, 이 모든 생명체, 코로 호흡하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다. 다시 말하면 지하 저 깊숙이 존재하고 있던 모든 물들이 다 터져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물만 나오지 않지요. 지구의 가운데 보면 지구 핵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마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용암이 녹아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져 나오면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만 이게 안에서 식어버리면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추위가 닥쳐오게 되죠. 화성이나 금성이나, 막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땅 속에 화산 그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압이 딱 받쳐주고 있어서 이게 튀어나오질 못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화산들, 뭐 저기 뭐 하와이나 이런데 화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백두산이나 한라산에 보면 화산이 분출했던 분화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제주도 가보면 용암이 흘러내려 가지고 굳은 용암석들이 막 질비하게 있고. 결국 그것들이 언제 터졌을까? 이때 터진 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 땅 속에 있던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물만 터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안에 있던 마그마나 용암들이 다 분출되고 온 천지가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천 미터나 높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조개가 발견돼요. 화석이.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막 이 제주도에 가면 주상절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절벽이 이렇게 무슨 아이스크림 막대기처럼 된 게 확 튀어 올라와 있지. 멋지잖아요. 그건 사실 멋진 게 아니고 땅이 갈라지면서 화산 폭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 밑에 땅이 솟구쳐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을 지나면서 와 멋있다 사진 찍고, 우리 권사님들 제주도 가봤잖아. 그게 사실은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설악산이나 막 무시무시한 절벽들 있잖아요. 깎아지는 절벽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 이 지구의 뭐 처음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빙하가 흘러내린 그 계곡들이 존재하고 산이 막 튀어 올라와 가지고 뾰족뾰족한, 중국에 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뭐 비가 와서 풍화작용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노아 홍수 때 땅 밑에 있던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다 뒤집어져. 우리나라 저기 고성 가면 공룡 화석지가 있죠. 공룡 화석지. 박정환 집사님 시연이 크면 좀 데리고 가봐요. 거기 말고 저 해남에도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변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 공룡 발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공룡 발자국. 쉽게 말해서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공사장 아스팔트, 아니면 어디 공사 시멘트 딱 해놨는데 누군가 발자국 딱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장난꾸러기 애들이 가서 지 손자국 딱 해놓은 애들도 있고.
시멘트는 차갑고 굳기 전에 손으로 찍으면 돼.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밟고 다녔다고 자리가 푹 들어가지는 않아. 그게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생긴 거지요. 바위가 그냥 바위가 아니고 이게 노글노글 뜨거운 거지. 응? 시골에 가면 옛날 제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인가 아버지 따라서 큰 집에를 갔는데 그 큰 집이 뭘로 불을 뗐냐면 장작불을 뗐어. 장작불. 이불을 걷으면요 장판이 녹아 있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보셨지요. 그냥 연탄 아궁이도 그런 자국이 생기는데 장작을 떼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죽으라고 떼버려요. 죽으라고 떼버려요. 그게 따뜻해지라고 떼는 게 아닌 것 같아. 어? 막 안에 있는 한지로 된데도 막 너덜너덜 타가지고 있어요. 손을 못 대. 그 위에 이불을 깔고 자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니까 더워서 밤을 샜어. 아버지는 옆에서 주무시는데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야.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문은 닫아놨으니까 열면 춥고 닫으면 덥고 잠을 어떻게 자? 밤새 꾸물꾸물하다가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 일어났지. 그 얼마나 뜨거운지 그 장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자국이 생겨요. 손톱 자국이, 손가락 자국이. 공룡이 이게 바위를 밟았는데 공룡 발자국이 생겨? 몇 년을 밟고 있어야 발자국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뒤에 따라오는 공룡이 장난하느라고 앞 공룡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수천만 마리가 거기를 밟고 똑같은 발자국으로 밟고 지나가면 혹시 좀 닳아져 가지고 그게 생길지 모르지만 갑자기 훅 밟았는데 발자국이 퍽 찍히진 않거든요. 그 바위가 시멘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쭉 찍혀 있어요. 유리기도 찍혀 있고. 왜 그럴까요? 이 바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딱딱한 바위가 밟았는데 물컹거릴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지 물렁물렁할 정도로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결국 노아 홍수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멸절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게 있어요. 살아남은 것들은 어디에 존재했냐면 방주라고 하는 배 안에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는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뭐 짐작으로 하면 150m 길이에 폭이 25m, 높이가 뭐 한 몇십 미터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 큰 배 아니에요. 150m 길이 배 어마어마 큰 것 같잖아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내놔봐. 낙엽만 또 못해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예비하게 하시고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이 그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작은 방주에 모든 생명이 다 타고 있습니다. 뒤집어지면 다 죽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뉴스지만 배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사람 태반이. 그 사람도 아니고 땅에 살던 것들, 뭐 새는 날개라고도 하지만 이 배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배가 1년이 넘도록 안 뒤집어지고 잘 가요. 근데 이 배가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근데 이 배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해도 안 뒤집어져. 왜 안 뒤집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뭐 과학자들이 배를 만들어서 막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첨단 과학이다, 안 뒤집어진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방주를 계획하고 설계하실 뿐만 아니고 그 방주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방주를 지켜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들. 성도,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구별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 폼이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분리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홍수가 나고 모든 것들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사실 그 방주도 그 세상 속에 존재해요. 그런데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별된 거죠. 뭘로? 방주로. 근데 이 방주가 누가 지으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짓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신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익명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 막 남들을 욕하고 하는 게 그 익명일 때 굉장히 많았어요. 내 이름이 아니고 내가 아무거나 이름 정해가지고 막 남에 대한 안 좋은 막 글들을 막 써낼 때 자기가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냐 하면 익명. 내가 안 드러나는 그런 곳에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통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거 세상 살자니 힘들기만 하고 예수 죽어라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바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존재가 없어요. 살아남아 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저 인간은 왜 하늘에서 벼락이나 확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벼락 떨어진 거는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갈지도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자, 결국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들 엄청난 홍수와 터짐과 뒤집어짐이 있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된 채로 이 세상 속에서 떠 있었습니다.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오늘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이 성령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이 방주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에 막 스며들어오면 이 방주는 방주와 같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이 교회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뒤집어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풍조에 아무 말 없이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사야 됩니다. 소위 땅 밟기죠. 멀쩡한 남의 땅 밟으면서 이거 사게 해주세요. 땅을 삽니다. 동네를 사는데 블록채로 사요. 교회가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는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던히 애를 써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던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죄가 어느 곳에서든지 웅크리고 있다가 성도들을 삼키려고 주저없이 달려듭니다. 주저없이 달려들어요.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물질로 타락시키고 눈으로 귀로 수도 없는 거리들을 우리 앞으로 가져와서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 대항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려 놓으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단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악인지 선인지도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우리의 인성을 파괴하는데, 이게 언제 파괴되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문화가, 문명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요동치는 홍수 속에서, 심판 속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그 백성들, 그 생명들처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땅에 젖었냐, 이 상가에 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거룩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이 내 것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어딨냐 하면 지천에 깔렸어. 들에도 있고 논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 지천에 깔린 게 하나님께서 놔두신 복인데, 순종하는 자는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오늘 7장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가지신 계획이 뭐였는가 하면, 이 안에 있는 노아라고 하는 이 가문이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이 아니고, 믿음이 근근히 전해진,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행위가 좋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보지 않는 약속, 안 보이는 약속, 야 나중에 내가 뭐 해줄게, 우리 거의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애한테 막 애가 울고 뭐 사줘 뗐으면 뭐라 그래요? 다음 해줄게. 다음에 안 해줘요. 우리는 까먹어 버려요. 다음에. 세상에서 나온 말이 그래서 뭐예요? 내일은 없다. 내일 없다. 지금 당장 애들이 막 지금 해줘. 지금 해줘. 애들한테 거짓말한 것만 따지면 뭐 재산으로 갚을 수도 없을 거야. 엄청나지요. 아, 나 뭐 사줘, 뭐 사줘. 나중에 사줄게. 언제? 좀 이따. 시간도 얘기도 안 해, 날짜도. 애가 놀다 까먹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까먹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은 까먹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까먹어버린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아담의 타락 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가장 이 메시아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 가장 좋은 시기,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 가장 최적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수도 없는 사람이 기다렸는데 선지자들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나라의 주권도 없던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던 시기에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왕의 후손, 왕자가 뭐 교주가 되고 왕자가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을 개혁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뭐 좀 지지 세력도 있고 지지 기반도 있고 집안도 좀 멀쩡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집안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정말 찌질이도 못 사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요즘 같으면 어딜까요? 요즘은 그런 데가 별로 없지요. 옛날에 저 서울 봉천동이나 이런 데 가면 저 산꼭대기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래서 이사를 할래도 길이 없어. 장롱 하나도 못 들어가. 차가 못 들어가. 자전거나 간신히 끌고 가. 이사를 못 해. 그런 집.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주소도 없어. 판잣집에 번호만 써 있어. 그 안에 사는 분들은 뭐 방 안에서 기침하면 바로 서로 다 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소망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동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생각대로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내 계획에 맞춰달라고 떼써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을 위한 그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나를 맞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춰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방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계획은 뭡니까? 방주에 안 들어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자식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자손손 끄떡없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노아가 500년을 살면서 갖고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손 털고 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하라 그러면 팔짝 뛰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뭘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갈지 몰라요. 500년을 가꾸고 살았어요. 500년을 땅에 살았습니다. 경험으로 따져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목에 힘을 넣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상하게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니라고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한테는 신의 집이 있어라는 이 사실 하나로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리고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셨습니다. 불편하셨어요. 성전이 있으면 끄떡 없을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한테 있는데 무슨 얘기야? 한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망한다, 망한다. 전쟁이 나면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선지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저 땅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집이 폭삭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어서 끄떡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나 여기 안 살아. 여러분 시골에 가면 폐가들 요즘 많아요. 또 그 폐가들을 골라가지고 수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 TV 프로그램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 제가 비닐하우스 이거 뚝딱거리면서 만들어 보니까 몇 번 도망갈 뻔했어요. 야, 이게 보통 일 아니더라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일이 끝도 없어. 일이 끝도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데도 일이 끝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버리셨어요. 그 집을 버려버리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대요. 제사도 싫대요. 나는 너희가 마음에도 없는 제사 천마리 만마리의 양 끌고 와서 피 흘리고 그것들 나는 싫다. 나는 뭐가 좋냐면 순종하는 백성, 나는 그 백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가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 게 벌써 1년이에요. 2월 16일이면 딱 1년이 돼요. 명절 딱 지나면 딱 1년이지요.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예배는 몇 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 일주일에 30번 드린 사람들 많아요. 저기 S 복음교회 가면 숱하게 많아요. 새벽, 점심, 저녁, 다니엘의 그 기도했던 것처럼 3시와 6시와 9시 하루에 3번 예배 드린 사람, 거기다가 또 구역 예배, 예배 수도 없이 드려요. 수두룩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왜? 예배의 중심이 나거든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늘 금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도 합니다. 저는 안식일도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어떻습니까?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제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요.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세리가 그래, 세리가. 그 당시에 불의의 아이콘, 그 당시에 동족을 팔아먹은 아이콘, 100원 걷어라면 500원 걷어서 400원 집 먹고 100원 갖다 주던 그 아이콘, 이 불량의 대명사, 악의 대명사, 파렴치의 대명사 세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리와 같이 악한 짓은 안 했다 쳐도 세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홍수가 땅에 375일을 창일했어요. 1년 열흘 동안 40일 동안 쏟아 부어진, 그리고 땅에서 터져 나온 물이 1년 열흘 동안 이 땅에 넘쳐났단 말이죠. 아무것도,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멸절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할 백성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흉악합니까? 흉흉합니까? 막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비해 우리의 인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면 100년, 더 살면 120년, 조금 더 살면 150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내는 수천 년을 내려옵니다. 얼만큼 참아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언젠가 그 문이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남을 것 같은데 어느새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또 일가 친척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호소하고 또 호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내다 보면 많은 깃털 같은 세월이 남을 것 같잖아요. 순간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직 나아가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그 방주가 이루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닫힐 것 같지 않았던 방주가 닫혔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복음 꺼내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